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아멘. 네.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형진 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어떤 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을 펼 때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이 새벽, 저희 매일교회 새벽 예배의 첫 찬양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일의 아침을 영적 스위치를 탁 킬 때마다 주님의 인자로 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이 아침에 내 기분과 내 컨디션과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신실하지 않을까? 정말 한결같이 이 사랑을 잘 모를까?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의 중보기도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새벽을 깨우고 있고 이제 오늘 내일까지가 특별한 새벽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인데요. 그 주제는 도움입니다. 도움. 이 도움은 성경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함께 하심. 주님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창조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능력과 치료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전한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안전하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짧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식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에스라의 기도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록하고요.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요. 한번 1절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요. 에스라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지금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회개하는 기도인데 내용이 회개하는 기도인데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보통 성경에 회개기도, 탄식의 기도 이런 거 보면 다 용서를 구하거든요. 근데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받은 은혜, 받은 도움을 고백해요. 1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요것만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회개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개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정말 회개란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죄가 죄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회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죄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보면 탕자의 기도 회개 탕자의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죄를 깨달아요. 언제 깨닫냐면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염 열매 주워 먹다가 인식된다 그러죠. 뭐가 땅 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품삯 받는 품꾼들이 이거보다 더 잘 먹는데 지금 내가 그거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는 게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돼지밥 먹다가 날 머리를 땅 친 거예요. 현타가 온다 그러죠. 아, 여러분 이게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떠나버린 상태,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닫은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죄의 똥통에 빠져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탕자의 회개의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두 번째, 이걸 지적 깨달음이죠. 깨닫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것.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끝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읽어보면 따라오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어떻게 도우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오장육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디가 좀 불편감을 느끼고 혹은 어디가 아프고 괴로움을 느낄 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뭘 찍어보는 거예요. MRI, CT, 엑스레이, 청진기 갖다 놓고 뭘 찍어보는 거예요. 초음파를 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압니다. 다 뭡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빛이 우리 안에 CT, MRI 다 빛이 들어오는 문제 아닙니까?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찍어내면 아, 여기에 뭐가 있어요 라고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저는 목회하다가 성도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삶의 어려움을 당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예요. 고대 나왔어요, 고대. 근데 뇌에 정신에 이슈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병원에 가야겠더라고요.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목사가 성도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간다는 건 첫 번째 좀 영적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뭐 다 공감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인정해야죠. 그래서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하고 그 치료의 끝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모든 중독,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럼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1계명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도박이라든가 알코올 이런 문제로부터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로 살았는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제가 정신병원 데려가서 좀 허무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을 주려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약이 안 가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막 설문지 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어떠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도박 때문에 이렇게 삶에 문제가 생겼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구나. 나도 괴롭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롭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더라고요. 근데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인정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고 오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그냥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화려한 언어를 쓰거나 대단한 말을 하고 뭐 대단한 논리와 구조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아주 단순한 출발이자 완성은 뭐냐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합니다. 뭐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지금 우리의 가정의 어떠함, 나의 지금 어떠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게 평안이 아닌데 평안인 줄 알고 행복이 아닌데 행복인 줄 착각하고 이게 기쁨이 아닌데 이게 기쁨인지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헛된 웅덩이라고 그러죠. 헛된 웅덩이.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엄청 수고하고 있는데 헛된 수고, 헛된 우물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엄청 기도해야 되고, 막 걱정, 근심, 염려, 막 그냥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엄청 붙들고 하고 있고, 진짜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건 엄청 기도하고 있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하나님 공기 좀 주세요. 공기 좀 주세요. 제발 공기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것도 뭐 기도하니까 감사하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씩 맨 그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가능성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 우리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걸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공부를 해서 알았나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자신에게 굉장한 소망을 두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빛이 흐릿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CT, MRI만 찍어봐도 아는 걸 성경에 비춰보면 아는 거를 성경을 안 비춰보는 거예요. 의사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죄악과 허물을 안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순.
은혜를 받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이 모순. 이거를 저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망의 몸 상태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동시에 내 안에 이 육신의 정욕, 탐심,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강력한 이 어떠함, 이게 두 개 공존하는 상태를 발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까지 가기가 그렇게 간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죄, 이런 불완전성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거, 이게 뭡니까? 말씀이 아니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든 좀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야, 여기까지 왔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바벨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왕에게 얼마나 잘 보였으면 왕이 구하는 대로 다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살만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4개월간 5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왕에게 마병도 군사도 구하지 않아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로 도착해요. 정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의 과정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려요. 말씀, 기도, 찬양과 예배, 묵기찬의 영성으로 시작과 과정과 목적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딱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격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현실을 딱 보는데 그 현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돌아온 1차 귀환의 그 사람들, 포로 귀환 사람들,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뭐 이런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이제 시간이 6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다 갔어요.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을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엄청난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60년 지났잖아요. 보니까 성전은 있는데 성전이 기능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있는데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그 상태가 어떠냐면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19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뭐 한걸 쓴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를 믿은 지가 50년이 넘은 거예요. 거듭난 지가 3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 야,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그 어떠함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10대에 그런 이 음란함 이런 성적인 문제로 고민했던 게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그 안에 똑같이 흘러요. 인간은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과 손을 경험했어요. 너무 간증이 많아요. 50년 거듭나고 30년 내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회할 때마다 매년을 이 추수감사절기쯤 해서 매년을 돌아볼 때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변화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도 보는 현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은혜와 함께 고난을 주셨다.
고난과 함께 영광을 주신다. 이 말씀이 그냥 인정이 돼요. 야,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참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성전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되어 부른 사람들이나 비슷해. 아니, 똑같아. 그들도 새끼 밥 먹고 살고 우리도 새끼 밥 먹고 살고 그들도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고 우리도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 어제 수능이었는데 55만 명의 수능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럼 55만 명과 관련된 부모와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다양한 자신들의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불교인들은 불교인대로 그렇죠? 뭐 무당들 뭐 무속을 믿으면 무속을 믿는 대로 기독교인도 기독을 믿는 대로 저는 수능기도회를 오랫동안 인도하고 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교문 앞에서 몇 갖다 붙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무릎 꿇었다 앉았다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이나 저기 무당집에 가가지고 막 전 보면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나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른가? 제가 보기에 다를 게 없고 어떨 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합시다. 뭐 그래야 되는 건가? 그때마다 도전하는 게 막 그때는 부모들도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오고 막 모였는데 어휴, 야, 역시 자식이 정말 무섭구나. 기도에 불이 막 그냥 붙은 상태로 와 있어요. 건들면 막 기도가 터질 것 같아. 그때마다 제가 하는 첫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물 뿌리기입니다. 찬물 뿌리기. 기도의 열정을 아주 다 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기도하면 여기 무당들 기도하는 거나 저 불교인들 기도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찬물 뿌리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게 모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식이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그럼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거면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붙으면 이 아이가 요행심리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야, 어쩌다가 대충 했는데도 붙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떨어지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하겠죠. 우리의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때부터 말을 많이 안 해요. 조용해지더라고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아시죠?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같이 국어 시간에는 국어로 기도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으로 기도하고 그게 보통 수능 기도의 전통이거든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 전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사도 바울이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은혜 속에 강하고 담대하여 영적 군사가 되어라 뭐 이런 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기대치가 확 떨어지고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된 기도의 출발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어요. 아니, 더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식당에 가잖아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딱 하나로 알아요. 뭐로 알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냐, 안 하냐. 기도도 어떻게 하냐. 대충, 이렇게 하고 밥 먹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기도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이것만 해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안 해. 그뭐 대단한 거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거부터 하자. 다른 데서 내가 크리스찬인 거 커밍아웃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부터 하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의 풍습대로 해요. 이들의 풍습의 가장 악행이 뭐냐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밀곰 뭐 이런 자신을 믿는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해서 막 이 생명과 이 어떻게 피덩이 이게 내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드려 이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들이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무슨 생명을 낳고 정말 사랑함으로 뭐 자식을 낳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AI 기계 로봇 만드는 것처럼 이방 신전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가 막 그 성행위를 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해서 비를 내려주셔서 다산과 풍요가 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귀할까요? 생명 존중이 왜 없냐면 그럼 자식이기 전에 생명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나의 유익과 나의 잘 삶을 위한 나의 그 어떤 이 부자됨을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구해요. 누가?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이건 끝난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은 죽음의 땅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보세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 더러운 땅이 성경에서 닛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똥이다 이렇게 말하고. 니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는 줄 아냐? 똥통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 똥으로 채워졌습니다. 똥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똥 상태예요. 죽음의 역사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너희도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똥통인 거예요. 저들도 똥통이고 우리도 똥통인 거예요. 저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저주의 땅을 복된 땅으로 변혁하고자 바꾸시고자 노예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건지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구절이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 죽었던 우리를 소생이 생존하게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소생케 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서 똥통에 빠져서 똥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어제도 봤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자, 남은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은 자.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러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남아 피할 자가 나오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자, 남은 자가 나와요. 이 남은 자란 게 뭐냐면 자, 온 인류의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 씻으신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에 씻으시고 요단강에 씻으시고 광야에서 씻으신 거예요. 다 씻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뭘로 만드신 거예요? 씨앗, 거룩한 씨앗.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그게 다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한 씨로 부셨고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를 이 땅에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들 통해서 뭐 하려고? 이 거룩으로 부정한 땅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복된 거룩의 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역사하시려고 이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37장에 읽어보시면 남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37장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누구만 이걸 아냐면 남은 자들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남은 자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돌아온 사람들만 따지면 약 2.5%, 많이 잡아 2.5%. 바다의 소금 분량만큼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할 때 소금 분량만큼만 남아 있어요.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금식기도 할 수 있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여 다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 이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똥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결국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구약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끝나잖아요. 구약은 느헤미야,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끝이에요. 느헤미야로 끝나는 건데 그리고 400년의 중간기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의 중보기도 느헤미야의 개혁 다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씨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요. 그럼 이렇게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학개 스가랴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때 잠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나 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세상 가나안과 똑같이 살아가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든지 애굽의 영향을 받든지 그 영향을 받는다고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괴로워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자, 이런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야.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를 깨닫는 날이 있을 거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그 내일 나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은혜가 있다. 그러나 내 모습은 어떤가?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싶어요. 그냥 여기까지 기도해도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에스라가 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오늘을 보면 다 우리예요. 9절부터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끝나요. 기도가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라를 바꾸는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를 바꾸는데 단 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겁니까? 에스라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인데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기도해요. 자기조차도 하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의 모든 죄가 나의 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다. 잘 몰라도 죄가 죄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히 어떻게 우리를 풀어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정신과에서 그 신경정신과에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증상이 깊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절대로 약을 복용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다 보면 현격하게 좋아지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 보잖아요. 한참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뭐 은혜도 그냥 은혜고 그냥 회개하는 것도 회개고 회개와 은혜가 우리가 타성해졌는다 그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깨워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슬럼프는 열심히 한 사람만 빠지는 거래요. 슬럼프는 좀 쉬어야 돼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 쉬셔도 돼요. 그런데 타성해졌는 게 무서워요. 이게 똥인지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벗겨진 살갗처럼 우리의 얼굴은 철판을 깐 얼굴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새벽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만 얘기했는데 도움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되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남아있는 자의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건 뭐라고 손을 내미는 거라 그랬어요. 박수 쳐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모든 도움의 손의 시작은 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도움을 주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러 그 땅에 왔다가 뭘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떤 영적 현실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까? 요즘 저는 저희 가정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무기력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두 손을 모으는 것밖에 없구나.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는 삶에서 도움을 주는 남은 자의 기도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도움을 받는 데서 도움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주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돕는 자의 삶을 살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